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강야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강야에서 훈련시키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으로 성화되어야 합니다. 예. 모세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40년과 광야 생활 동안에 은총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고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너희 부모 세대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부모 세대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 열조에게 맹세하신 그 아름다운 땅 가나안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훈련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보면은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 명한다는 것은 명령하다 말씀하다의 뜻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며 또한 그 땅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은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하고 서라 하면 서는 그 철저한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 지금도 우리가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사는 그 백성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도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종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기에 많은 그 경험, 많은 것을 이렇게 겪었기에 두렵기는 했지만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이렇게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그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내가 돈에 욕심이 생기게 되고, 모든 그런 것에 일상적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그래서 완전히 주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믿음이 없고,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충만함, 그것이 우리에게 임해져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리고 이 어두운 세대를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면 우리가 정말로 회개의 영도 임하여지고, 그래서 회개도 철저하게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우리가 접하지 아니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런 강야 훈련을 시키는지, 그래서 이 강야 훈련을 철저하게 받은 자들은요, 정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합니다. 예, 그 훈련을 정말 철저하게 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믿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다 깨닫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예,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계획대로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거, 정말로 우리는 쓰임 받는다는 그 하나에도 정말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예,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가, 듣는 자 깨닫는, 듣고도 그냥 흘러버리면 소용없잖아요. 그죠? 근데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강야와 같은 훈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비록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예,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 대한민국의 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법을 이 나라 백성들은 다 지키고 삽니다.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도 지키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하늘나라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예,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반드시 지키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 그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죠? 저도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날에 잠시나마 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의 길을 잃어버리고 딴 길로 갔어요. 예, 그랬듯이 이렇게 복음의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부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기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무엇이 기준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죠? 예, 많은 것들이, 물론 기준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그렇게 살아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저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게 행복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 힘든 모든 정말로 이 거지의 삶 또한 그 죽음의 삶 모든 것을 짧게 말을 하지만 다 걸어서 이렇게 오고 나니까 정말로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의 종된 것이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예. 정말로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그 훈련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면서 그랬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같이 훈련받는 사람들도 그랬지만 우리 가족에게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된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네. 그전에는 아무리 뭐가 많고 뭐가 있고 이렇게 했어도 이렇게 행복하다 그 말을 나 행복해 이거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종되고 처음으로 제가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복음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죠? 복음이 있다는 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예, 정말로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기준 없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런 불쌍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도는 천국의 모형인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잘 훈련된 그 모습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잘 훈련된 자, 예, 잘 훈련된 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낮추시는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훈련도 잘 되어야 되겠지만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죠? 준비가 없으면 훈련만 돼가지고는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도 받고 준비도 철저하게 하고 정말로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철저하게 내가 준비되어 있다면 부장되어 있다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어떤 것과 싸우더라도 우리는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심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예, 너를 낮추신다는 것은 괴로움 당하다 복종하다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낮추실 때에 정말로 낮추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막 힘들고 고통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낮추시는 그 훈육으로 철저하게 외부로부터 그렇게 고립시키셨던 것입니다. 예. 정말로 이렇게 훈련받을 때 저 또한 이렇게 광야에 이렇게 두시고 사방을 막으시고 정말로 사방을 막으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어디만 열어놓으셔요? 하늘문만 열어놓으셔요.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형제가 있어도 누가 있어도 나한테 절친한 사람이 있어도 그들이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그들을 의지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방을 다 막으시고 하늘문만 열어놓으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그곳에서 복종하며 철저하게 그곳에서 훈련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정말로 그것을 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정말로 진짜 백성이 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고난당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훈련 겪지 않아도 정말로 부모의 기도 부모의 기도로 또한 이렇게 우리 딸처럼 부모와 같이 고난을 연단을 같이 받는 자도 있어요. 부모와 같이 그렇게 당하는 자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평안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몇 대 동안의 그 기도로 말씀으로 이렇게 항상 무장되고 이렇게 그 준비된 상태에서 대대로 내려오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평안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첫 때들은 참 힘들죠. 그 많은 것을 정말로 걸어와야 되니까 그 힘든 길을 그래서 광야의 삶을 경험해보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마른 광야의 삶을 그 괴로움 이상의 고난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감사하세요.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죠? 절대로 감사가 먼저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길을 걸으면서 정말로 그때는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처음 얼마간은 자신들의 힘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죠? 그러나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들은 광야 기간을 보내면서 차차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광야로 내몰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죽을 병에 걸렸어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만져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나을 수도 없고, 그죠? 정말로 물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은, 저 길을 다 걸어왔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쓰임을 받으시는구나.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그 광야에서는 낮에는 60도 이상의 뜨거움과 밤에 찬바람,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이렇게 훈련을 하셨습니다.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을 세워주셨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을 세워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광야에는 먹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물을 주시니까 우리가 먹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들은 몸으로 굴복하고 마음으로 복종하도록 낮추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겸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훈련은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낮추셔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는 선택된 그런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가 그들의 삶과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천국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천국을 못 이루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죠? 날마다 불행합니다. 날마다 힘듭니다. 근데 내 안에 천국을 이루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무엇이든지 행복합니다. 그것을 느껴보신 분들은 다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명 감당하며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따를 때까지 광야를 상징하는 교회를 통해 말씀으로 그렇게 성화 훈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훈련에 적극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닥쳐온 모든 환난과 모든 고난, 이런 근심 걱정 이런 것을 주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천국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시키시고 광야 훈련을 시키시고, 그죠?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는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죠?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신다는 것은 괴롭혀지다, 고난당하다, 압박을 당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자신보다 더 강한 자에게 계속적인 압박과 괴롭힘으로 물리적인 고난을 당하면 결국 몸과 마음이 그에게 낮추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길들여지고 그에게 충성하게 되는 거죠.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노예의 근성에서 완전히 젖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길들이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 혹독한 광야 훈련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던 그런 훈련들이, 혹독한 훈련들이 우리가 잘못을 하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난간을 이렇게 뛰어넘었어요. 그죠? 우리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이제 늘 주의 종들에게도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옵니다. 그냥 오다가 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고난은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으면 그 아무리 큰 것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 우리 이것 좀 비켜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100년 1000년이 가도 어떠한 힘든 것도 단 하나도 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힘든 일이 다가오면 그럼 더 큰 것이 또 오잖아요. 그죠? 그것도 또 뛰어넘습니다. 한 번 뛰어넘으면 또 뛰어넘어요. 또 큰 것이 와요. 또 뛰어넘어요. 그죠? 예, 그렇게 훈련이 되고 그렇게 준비가 된 자들은 그런 것들이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또 뛰어넘고 하게 됩니다. 때로는 약해질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때로는 이렇게 뛰어넘다가도 아 이거는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 인간의 생각이 자꾸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내 마음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자신감, 감사함, 행복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도 몸도 마음도 이것을 우리가 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강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배가 고프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금식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금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금식, 그냥 금식 말고요. 금식은 굶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금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금식입니다. 그럼 40일도 할 수 있고 뭐 30일도 할 수 있고 20일도 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오랜 시간도 예, 하나님이 함께 붙잡아 주시면 물 한 잔 먹으면서도 우리가 그 금식을 끝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 생각으로 하는 금식은요. 금식이 되지 금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랬을 때 함께 하셨을 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 사람은 그렇게 배가 고프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리고 그들은 자신에게 금은 폐물이 있어도 강야에서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구나 주변 상황은 그들의 불편함을 더 압박했습니다. 이들이 강야로 지나가는 동안에 자기 땅으로 지나지도 못하도록 엄청난 경계를 했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이런 지역적인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서 몸과 마음의 그 상처를 받으면서 결국 터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낮추시는 고통의 훈련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훈련에 직접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조상으로부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셨는데 이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그 먹을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게 하셨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영혼 속 깊이 그렇게 체득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체험은 누구라도 개별적으로 친히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배가 고프면 먹는 것 앞에서 무기력해집니다. 그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그 자랑, 이생의 자랑 앞에서 때로는 분별이 흐려지고 판단이 중심이 잃어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따라서 이스라엘 그 강례의 훈련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철저하게 그렇게 깨닫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나도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정말로 우리가 철저하게 이렇게 내 몸 안에 온전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훈련, 준비 이런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모든 사단의 무리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나도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이스라엘처럼 크고 작은 고난의 강야 훈련을 개개인 앞에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강야 훈련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나를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적용시켜 보면은 이들이 이스라엘 광야 40년 그 훈련 그것을 받았을 때 어떠했구나. 그럼 나에게 닥친 이 훈련도 내가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훈련을 정말로 승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 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놀라운 비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주의 종들에게 들은 말씀만 가지고서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완성도가 되지 않습니다. 나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개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 빠져 있을 때,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때,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깨달아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십니다. 자꾸 읽으면서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깨닫는 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 내가 자꾸 읽으면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 했어요? 성령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 지혜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며 그 사실을 증언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스라엘처럼 크고 작은 고난의 강야 훈련을 개개인 앞에 준비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강야 훈련 기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면서 40년이면은 말이 40년이지 4일만 걸어보세요. 4시간? 이 정도만 걸어도 4분만 걸어도 1분만 걷는 사람도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저도 몇 분만 걸어도 힘들어요. 근데 4분도 아니고 40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그렇게 하면서 발도 부르트지 않고 의복도 상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만 봐도 감사합니까? 이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온몸의 마음으로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며 또한 그 사실을 우리가 증언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많아요? 그만큼 많은 것을 겪었기 때문에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증거리가 많으면 너무나 좋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나팔수로서의 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의 징계를 통해 철저하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랬어요. 너는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동치마다 알다 깨달다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계명을 잘 따르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 부모가 자식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라는 것이에요. 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동침하면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명령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 모든 자들에게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시는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 너를 징계하시는 잘못을 고치다 부모가 자녀에게 벌을 주듯 꾸짖다 훈계하다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40년 동안 잘못을 고치도록 부모가 자녀를 벌주듯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꾸짖고 훈계하시며 가르치셨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 위에 뛰어나시길 원하십니다. 앞으로 들어가야 할 가나안에는 아주 강력한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정복하려면 지금의 이스라엘 상대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예 근성으로 살아온 이들에게 엄청난 강적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자신들 앞에 펼쳐질 그 정복 전쟁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친히 이스라엘을 그렇게 강하게 훈련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강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훈련을 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미래에도 계속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동일하게 훈련을 하십니다. 지금도 훈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라도 강야 훈련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이 소명을 위해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 다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명령을 다시 한번 확인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6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지킨다는 것은 따르다, 준행하다, 경배하다, 인정하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확인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이 따르고 믿음으로 준행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친히 함께 하신 너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배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누구라도 빠짐없이 반드시 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훈육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 보고 듣도록
강야 훈련을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날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전에 세상에서 구별된 장소, 그 강야를 준비하시는데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게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예배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신랑 되실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위해 신부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럼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적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결코 불만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시련과 연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고난과 모든 연단을 통과하게 되면 무엇이 기다려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시련, 연단, 이런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넘기면 처음에는 감사가 없어요. 그죠? 처음엔 감사가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 것이 나중에는 감사가 됩니다. 변화가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그렇게 그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받다 보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시련과 연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강야 인생에서 겪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하고 또한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하며 또한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면 시험을 당할 때에 도리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험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다. 그리고 피할 길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연단과 시험과 이 불시험이 내게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나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강야 40년 동안 연단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또한 왜 이들이 혹독한 고난을 받았는지를 깨달아서 현재 나의 태만한 신앙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고난과 연단을 순종하면 빨리 끝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많은 세월을 허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빨리 끝내려면 우리가 빨리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정말로 저도 그랬습니다. 가지 않으려고 자꾸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그러고 나니까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더 나이 먹고 내가 일을 더 못하기 전에 빨리 무릎으로 엎드리세요. 모든 고난과 연단이 온다면 빨리 순종하고 빨리 엎드리세요. 그래야 빨리 끝납니다. 그래야 빨리 쓰임받습니다. 복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는 성도는 누구든지 그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익의 옷을 입혀주시고 주의 보혈을 씻겨주심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늘 모이기를 힘써서 복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씀 훈련,
예, 말씀 훈련 잘 받으시고 예배 훈련 잘 받으시고 기도 훈련 잘 받으시고 전도 훈련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예 정말로 은혜로 말씀 훈련, 예배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예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단련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예 그날까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단 교리들이 많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죠? 우리가 힘들어했던 모든 것들, 예, 이단 그런 모든 것들, 또 우리가 동성애 뭐 이런 것들 막 모든 것들이 많이 너무나 막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저런 것이 없어지지 않아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을 이번에도 다 보여주시잖아요. 이번에 이런 질병을 통해서 많은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는 어떤 것에도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가 지키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회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너무나 이렇게 많이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되고 그들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우리